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근심과 고통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과 함께 한번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더 저희로 좀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지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까?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날이 갑자기 또 봄이 오는 듯 변덕을 부립니다. 이때를 환절기라고 그러죠. 사실은 환절기가 올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건강을 잃을 때 조심하시고 특히 오늘부터 김웅 성도님 90이 다 돼가신 나이에도 이렇게 찬양을 힘차게 해주셨는데 환절기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각별하게 조심해 주시고 목을 꼭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되 저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진리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능력과 찬송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목이 우리의 근심과 고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바울의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또 지역마다 교회가 섰습니다. 교회들은 성령이 충만하였고 신실한 감독들이 세워졌으며 2세대 감독들을 양성하여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에 불모지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땅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놀랍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함께 복을 받는 이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바울에게 큰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방 세계는 나날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갔는데 정작 자신의 고국은 복음을 배척하여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현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자신들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는 자신들에게서 나오셨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고 있는지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국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이방 땅에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가 자신의 고국에도 나타나서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가 하면 비록 자신은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동족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너무 커서 그에게 날마다 큰 근심과 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동족 때문에, 동족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방을 향한 복음의 사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지역을 향한 복음의 일꾼임을 믿습니까? 더욱이 우리에게 이 나라는 이방이 아니고 민족이고 동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복음을 전하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방을 향해 힘쓰면서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 열정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있기를 소망하며 이 설교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이 나라는 점점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슬람과 공산주의를 이 땅에 들여오며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온갖 안 좋은 것을 언론은 즐겁게 전파하며 기독교에 반하는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퍼뜨려 복음에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급속히 구원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바울과 같은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국,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이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복음의 일꾼의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혈육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 엘글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바울처럼 복음의 전도자로 섰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테인데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바울은요, 그저 근심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괴로워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이 문제를요, 자세히 살피고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행한 몇 가지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터인데 혹여라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친구들에게, 주위 동료들에게, 내가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이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세 가지를 오늘 믿음으로 받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복음의 일꾼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첫 번째,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이 가로막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이 왜 복음을 못 듣고 있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무엇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지 바울처럼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이유를 찾아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바울이 찾은 이유는 여기에 나타난 이유와 다른 한 가지를 합쳐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열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의 근거에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면 된다 하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제주도를 향해서 뛰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써 그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배척해버리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 한 이유로 그들은 지금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었는 본문
다음 절인 9장 4절 이하에 나타난 대로 자신들이 소유한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다른 구원은 필요하지 않다 여긴 겁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으리라 믿은 것이지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이런 이유로 그들은 정작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이방은 이렇게 구원이 왕성하게 퍼져가는데도 복음의 고향이요 하나님 나라의 뿌리 원 나무인 원 둥거리인 자신들은 메말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지식, 잘못된 열심, 잘못된 신념,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 형제 자매를 구원하고자 한다면은 바울처럼 왜 복음이 가로막히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애만 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유대 사람들과 같이 같은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잘못된 지식,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 그릇된 신념,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중에 뭐 착하게 살면 된다, 사람이 착하면 되지, 양심껏 살면 되지,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어, 이렇게 자기를 믿는 구석, 자기 의를 높이는 그릇된 지식,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뭔가, 정말 그를 구원하고 싶다면 생각 없이 전략 없이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에 의해 복음이 가로막히고 있는지를 기도하며 성령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들을 찾았다면 기회를 얻어 올바른 지식을 지혜 있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런 이유는 아닌데 가난해서 먹고 살기 바빠 복음을 배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복음의 지식만을 전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내 소유를 팔아 그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에 다니신 어떤 아주머니 사동에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잠시 전도를 하니까 하시는 이유가 어머니가 이단에 빠져서 재산을 얻을 때 팔아서 다 교회 갖다 바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단인 줄 모르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 때문에 그 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요, 끈기와 함께 인내를 가지고 사랑과 감화가 그에게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믿는 게 자기의 양심인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기의 신념인지, 종교적인 다른 이유인지, 돈인지, 상처인지, 우리가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야, 그 이유를 찾아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만 앞서지 말고 바울처럼 복음이 가로막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동료와 친구와 형제 자매가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 함께 하시면 다 된다,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사도의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 원해요.
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네.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원인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전도자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할 일, 바울처럼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서 올해 우리 2명 전도합시다 라고 세운 이 신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상고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내 지인에게, 부모님에게 전하려면요, 우리 자신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이상한 상황을 목전에 두고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9장 6절 이하에 나타난 대로 육신의 자녀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 보면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냈습니다. 바로 약속의 자녀.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복음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복음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지, 나에게 필요한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당장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바르게 깨달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본인도 복음으로 기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면서 누구의 짐을 어떻게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 먼저 자신이 바르게 그리고 깊이 깨닫고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국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깊이 고민했고 약속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자신 있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목숨 바쳐 열정 다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자신의 동포가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내 형제 자매 부모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에서 끊어지고 또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다면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에서 끊어지고 유대인이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은 비록 구원을 얻지 못하더라도 자신만은 구원을 얻겠느냐, 이 사이에서 이건 선택할 수 없는 일이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을 못 받을지라도 형제 동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사랑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내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 어쩔 수 없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라도 열심히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내가 구원을 못 받아도 내 부모님은, 내 형제는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진심으로 마음에 팔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은 어리석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겠다고 분노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이시면 애굽이 듣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 산에서 죽였다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용서하시고 그리하지 마십시오 간청하면서 그리 안 하실 것이면 저희의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이죠. 이것이 생명의 복음을 맡은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저 너 구원받지? 아니면 말고 택한 자가 아닌가 보지 하는 이 마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이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네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부모님께서 구원을 받으셔야 한다는,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너는 높아져라. 이것이 성육신의 마음입니다. 나는 가난해질 테니 네가 부해져라. 이것이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그저 안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에 있던 이 큰 근심과 고통이 우리의 것이 되어 날마다 눈물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런 역사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잘 먹고 사랑하고 행복하고픈 소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치달리고 있는 내 친구와 혈육을 향한 연민과 구원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의 전도자로 이 땅에 그리고 이 시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이 가로막히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에서 떨어질지라도 반드시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친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과 고통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